코로나 상황이 벌써 1년 반, 한 2주면 3주면 한 달 정도 지나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코로나19의 상황이 벌써 1년 반이 지나갑니다. 학교를 다녔다면 작년 연초에 특히 서울 쪽으로 대학교를 간 학생의 경우에는 실제 들은 사례입니다. 신입생으로 대학교 입학을 했더니 바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다가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가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갔다 오면 코로나가 끝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과연 자신이 학교 입학을 하고 대학생이 되어서 군대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신입생이었는지도 모르는데 군대 갔다 오면 뭐가 됩니까? 복학생이 됩니다. 공포의 복학생. 신입생의 시절도 보내질 않았는데 바로 복학생이 돼요. 친구 한 명도 제대로 사귀지를 못했는데 바로 복학생이라는 신분이 되어서 만약에 코로나19가 끝나 있다 하더라도 친구 사귀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겠다. 우리에게는 이런 일상에 정말 뜻하지 않은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소한 사연과 상황,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풍경들입니다. 우리 신앙교회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는 온라인 예배 실시간 중계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겨우 설교 부분만 편집을 해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주일이 지나고 난 그 다음 날 월요일쯤에나 또는 화요일쯤에 이제 올라오고, 그래서 설교 부분만 추후에 이번 주일 설교 말씀이 이랬구나 하고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직 예배는 오프라인, 곧 현장 예배, 교회당에 나와서 그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것만이 진짜 예배였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거의 집합금지 명령처럼 거의 문을 닫아놓다시피 할 무렵에는 오프라인은 없고 오직 온라인상으로만 녹화로 드리든 어떤 방식으로 드리든 온라인상으로만 예배를 드렸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신앙교회에 부임을 막 했던 6개월 전, 벌써 6개월이 됐습니다. 6개월 전에는 온라인 상황이어가지고 온라인으로만 작년 연말에 예배를 드려야 해서 첫 설교를 특송자, 반주자, 그리고 기도자, 사회자, 그래서 총 다 해봤자 대여섯 명, 너무 썰렁하니까 교육자들이라도 좀 앉아있으라 해가지고 한 10명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녹화로 설교를 하고 녹화 방송으로 여러분들 예배를 드렸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던 상황, 그리고 지금은 이 현장에 그래도 우리가 200명, 300명 각 부에 200에서 300명 이렇게 성도님들이 모이고,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는 지금 3부 같은 경우에는 3부가 온라인 예배자 수가 더 많아요. 현장 예배는 3부가 1, 2부에 비해서 제일 적은데 늘 그렇습니다. 100명이 넘어가는 성도님들이 지금 현재 실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스마트폰 또 TV, 컴퓨터, 모니터상에서 스크린 예배당에서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여러분 온 오프를 혹시 어르신들을 위해서, 온은 원래 전원을 켜는 게 온입니다. 불이 들어오는 게 온, 전원을 끄는 게 오프. 그러면 라인은 선이라는 거거든요. 뭔 선이냐? 인터넷 선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 선이 켜져 있는 인터넷 상, 이런 말입니다. 온라인은 인터넷 상, 오프라인은 인터넷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 현장 예배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인 거죠. 인터넷하고 관계없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가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적응하게 했고,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안정되고 이제 다 극복하게 되고 다 떠나가게 되면 오프라인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온라인은 없어지고,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코로나19가 안정되면은 온라인은 다시 없어지고 오프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까요? 현장 예배만 드리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뱅킹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다 손에 스마트폰 들고 계시죠?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이런 메시지 나누는 거 다 활용하시죠? 여러분, 한번 맛보면은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대학교 갈 무렵에는 삐삐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써보셨지요? 예. 그 문자도 뜨지 않고 오직 숫자만 호출을 하는 것입니다. 호출. 요즘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무슨 6.25 때 얘기하냐, 무슨 보릿고개 얘기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1010-345, 1010-45 뭐 이런 거 많이 띄우고 그랬거든요. 1010-245. 그럼 뭘까요? 열열이 사랑, 이런 열열이 사모한다, 내가 너 좋아한다, 이런 표시를 숫자로 1010-245 또는 235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호출을 했는데 바로 전화를 다시 걸어줘야 했는데 전화를 안 걸어주면은 빨리 하고 이게 또 이렇게 친구들 뒤에다 1818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 연락 안 한다고 뭐 이렇게 했던 아주 구석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갑니다. 우리의 방향은 항상 문명의 이기가 발달하고 기술이 진보하고 IT 발달에 의해서 우리가 맛본 이기와 편리, 이 생활을 버리고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경험을 하고 난 뒤에는 온라인 예배는 형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전하거나 변화될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인터넷 뱅킹을 경험한 분들은 그 편리 때문에 여러분, 요즘 은행에서 기다려서 창구에서 입금하고 출금하고 또 통장도 만들고, 물론 그런 분들도 아직 계시지만,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계시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왜 통장을 은행 가서 만들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통장도 은행에서 안 만듭니다. 저도 은행에서 만들지 아니하고 스마트폰 하나로만 만든 계좌들을 몇 개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특정 계좌는 주 계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혀 지점이 필요 없는 은행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이 카카오뱅크의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지 않았는데, 카카오뱅크의 주식시장 상장 전에 거래되는 장외 시장에서 카카오뱅크라는 이 아무 점포도 지점도 없는 은행인데, 이 은행의 시가총액, 즉 회사의 가치가 10조를 헤아립니다. 회사의 가치가요. 그럼 비교가 안 되지요? 카카오뱅크와 필적할 만한 우리가 잘 아는 은행들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있지요. 우리은행, 국민은행의 시가총액, 즉 회사의 가치가 한 6조, 5조, 6조 정도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거대한 은행이라고 알고 있는 그것보다도 형체도 없는, 알 수 없는 은행이 더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30% 이상을 가지고 있는 한국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 한국투자신탁 이런 회사들을 다 거느린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사라는 곳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33%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카카오뱅크는 10조 가량의 회사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 30%면 약 3, 4조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금융지주라는 회사는 그 회사의 가치가 약 5조 7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를 못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세상이다라는 거죠. 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금융업계도 계속해서 인터넷화, 온라인화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그럴 것입니다. 현장 예배 그렇다고 해서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섣불리 말하는 사람들은 혹자는 교회의 위기다, 신앙의 위기다, 예배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위기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서도 1년 반 정도 지나면서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하며 이렇게 적응해 왔듯이 한국 교회는 분명히 적응해 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 그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해석이 된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닙니다. 잘 해석된 것은 그 해석된 것을 바탕으로 해결해 가면 되는 것이므로 그것이 우리에겐 다시 해석된 위기는 일상화되어 그것이 또 새로운 정상이 되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합해서 이렇게 신조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모든 연결성을 가진 온라인. 여러분, 앞으로 한국교회는 오프라인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현장 예배가 사라지겠습니까? 온라인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두 가지가 병행되어 모든 연결성을 가진 온라인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온라인 온저니입니다. 온저니는 그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온라인으로 가는 것은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찾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향입니다.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위기 극복의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이 위기와 더불어서 앞으로는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19, 앞으로는 여러 가지 변이된 바이러스, 여러 가지 환경위기와 재앙 속에서 우리는 이 온라인 방향으로 더욱더 방향을 따라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삶의 갈증과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 그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과 대화하는 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먼저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 150여 년 전에 먼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모든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정책을 썼었는데, 그리하여 아수르 제국 휘하에 있었던 여러 다양한 민족들을 북이스라엘 지역, 곧 사마리아 지역에 데리고 와서 강제로 혼인을 시켜서 민족들을 다 섞어버립니다. 그러니 혼혈 민족들이 태어나게 되겠지요. 남유다에 있는 유대인들은 저들은 더 이상 우리 이스라엘 같은 동족이 아니다 하면서 차별하고 배타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북이스라엘 왕국 지역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 되어서 여러 다양한 피가 섞이는 그런 아픔이 있게 된 땅이 됩니다. 더불어 그들의 종교도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들은 북이스라엘 지역에 별도의 예배 처소를 정하여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그들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는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루살렘에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난 다음 말씀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이지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시온산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장소가 아니다. 어디에서든 영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우리에게는 이 때가 열렸는데 어디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 현재 110여 명이, 그 사이에 10명이 늦었어요. 110여 명이 넘는 우리 스크린 예배당 각자의 처소에서 형편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그분들이 영과 진리로 그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곳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와 동일한 은혜,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과 접속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어떤 상황, 어느 장소에서든지 예배를 드려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이미 그러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로 하여금 성큼 한 10여 년 앞서서 먼저 이러한 시대를 열어 제껴버린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우리는 이 코로나 온라인 상황 속에서 신학적 재해석의 작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론, 교회론, 우리의 예배와 교회에 관한 가치관들을 재해석하여 온라인적 시각을 가져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원래는 영적 예배니라 암송하고 있는 분들도 많으시죠? 여러분, 영적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영적.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영적인 삶, 영적인 신앙생활,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되고, 영적으로 강건해야 되고, 영적으로 권면하고, 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그렇게 영적 하는 분에게, 이 영적이 무슨 뜻입니까? 영적이 영적이지 뭐 영적이 뭔 말인지도 모르냐고. 그래요. 본인도 모른다는 뜻이에요. 잘 모르세요. 영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러면 몰라요. 영적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요, 이 로마서 12장에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이 영적의 원래 뜻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의 원래 단어 헬라어 원문에는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로기코스.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이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로고스는 명사고 로기코스는 형용사입니다. 그럼 로고스가 뭡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특별히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곧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말씀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요한복음에 요한이 사용한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헬라 세계에 있는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고스는 모든 만물에 담겨 있는 이치와 법,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는 이치, 법,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는 이치와 법은 곧 말씀, 이야기, 이것으로 드러나는데,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너는 말은 많이 하고 뭔가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네 말에는 로고스가 없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만물의 이치, 법, 곧 논리, 합리, 근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넌 말은 많이 하는데 로고스가 없다. 그럼 뭔 말입니까? 말은 많이 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고 합당하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다. 만물의 근원이 되는 이치와 법,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말, 이야기, 이런 가운데 로고스라는 단어, 논리적인 말, 만물을 밝히는 이치와 법에 맞게 말하는 합당한 말들, 이런 단어가 로고스인데, 그러면 로기코스 형용사는 뭐겠습니까? 이치에 맞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말을 하는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세 번역에는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영적 예배니라 라는 단어를,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뭐라고요? 합당한 예배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든든히 섰고 바르게 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표현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진정 영적이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로기코스 했습니까? 코로나19 초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 밖의 사람들 가운데 로기코스, 합당해 보였습니까? 합리적이었습니까? 논리적이었습니까? 이치에 맞아 보였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신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과연 로기코스한 성도인지, 로기코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합당한 믿음, 잘 납득이 되고 설명이 되는 논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누군가가 네 믿음은 뭐냐, 너는 뭘 믿냐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말로, 로고스적으로 말로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예배생활이 사람들 보기에는 합당해 보이는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삶은 로기코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여러분, 그런 단어가 로기코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적용해 보면 온라인 또 오프라인,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장 예배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피치 못하여 온라인상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고 예배가 그립고 그래서 그 예배와 접속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래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거 진정한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기코스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는 그럴 만하다, 그럴 수 있겠다. 그 예배 하나님께서 합당한 예배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다양한 환경, 다양한 이유, 다양한 근거 때문에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온라인 예배는, 온라인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꾸로 뒤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피치 못할 상황이 있으면 예배를 빼먹는 것보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접속하셔서, 예배와 접속하셔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온라인에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단 영과 진리로 드리셔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 중에 장로님들을, 원로 은퇴 장로님들을 모시고 제가 이름 붙이기는 신방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신방이 아니라 쉰방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로 은퇴 장로님들을 제가 이 6개월이 되도록 아직까지 제대로 대면하여 뵙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식사도 대접을 한번 하지도, 변변하게 대접하지도 못했습니다. 한꺼번에 한 번에 모이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 싶고, 또 다행스럽게도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은 대부분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다 맞으신 분들도 반 이상 계시고, 또 1차 접종을 하고 이제 2차 접종까지 기다리고 있는 분들까지 하면 거의 대부분 그런 접종을 맞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조심스럽지만 이제 한 3번, 4번에 걸쳐서라도 우리 원로 은퇴 장로님들을 뵙고 정식으로 이제 대면하여 인사도 드리고 식사도 대접하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첫 순서로 화순적벽으로 모시고 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차원에서 우리 원로 장로님들과 함께하는 그 화순적벽이라는 곳 길 위를 함께 걷는 그 과정들을 실시간 온라인상에 다 보여드렸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없으세요?
1, 2분은 많던데 3분은 없으시네. 좀 반응 좀 하세요. 반응. 이게 저 혼자 끊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무 반응을 안 하시면. 여러분, 조회수가 500회가 넘어가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추후에라도 접속하셔서 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신방도 온라인 신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오프라인 현장에서 뵀습니다. 그런데 그 뵌 자리에 함께 나눈 이야기, 함께 걷는 그 걸음걸음, 그 장소, 그 모든 장면을 우리 모든 성도님과도 공유를 한다면 여러분, 온라인상에서 함께 또 연결이 돼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그 1호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아직 제가 시무장님들도 신방을 못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특별히 코로나라는 상황이 그 이유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장로님 가정이나 또는 장로님의 사업장을 신방을 하면서 그 사업장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특히 일부에 있는 우리 양한모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런 온라인 사업장 신방으로 우리 장로님의 병원을 가서, 아직 제가 그 이비인후과를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병원을 가서 우리 장로님이 일하시는 장면을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 병원을 경영하시면서의 가진 비전도 나누고 그렇게 같이 말씀도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과 같이 공유하는 것이죠. 그럼 무슨 신방이 될까요? 온라인 신방이 되는 거죠. 오프 신방, 온라인 신방 겸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과 공유하는 신방.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우리 장로님께도 그랬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나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면, 허락하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여러분, 만약에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또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 속으로 그런 상황을 저만 신방하고 뵙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오픈해 줄 수 있다면 함께 그렇게 실시간으로 그 신방의 자리를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같이 나눌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온라인으로, 즉 실시간으로 온라인 모든 연결성을 가지고 신방을 받으시겠다 하는 분을 우선적으로 신방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원래 신방의 목적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상황을 살피고 함께 더불어 나누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 신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신방도 쉽지 않고 또 폐쇄적이고 밀폐된 곳에서 신방하는 것이 조금 두렵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놓고 이 위기 안에서 해석을 해보는 것이죠. 원래 신방은 방문해서 대면하고 위로하고 쉼려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러면 꼭 그 가정의 폐쇄적인 공간에서만 신방해야 하는 걸까요? 위로하고 쉼을 드리고 또 안식을 드리고 또 격려하고 그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면 저는 이 광주 주변에 있는 정자들을 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정이라고 하죠. 예. 최근에 갔던 곳은 저기 무등산 자락 아래에 있는 풍암정이라는 정자입니다. 제가 3번을 갔는데 제가 갈 때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자, 오늘 신방은 풍암정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돗자리 하나 들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정자에다가 돗자리 하나 깔고 그리고 수방 한 통 들고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함께 찬양 부르고 그리고 나서 돗자리 깔고 수박 쪼개 먹고 흐르는 계곡 물소리 듣고 좋은 실록이 우거진 장면 보고 그리고 마음 놓고 숨 쉬고 불안함 없이, 그런 신방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 신방 한번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 장면을, 그리고 함께 하는 분들이 한계가 있으므로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전송해 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아무개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서 우리가 풍암정에서 신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상에서도 접속하신 분들 이 시간을 같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그리고 보여주시는 실록이 우거진 장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위로와 격려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그리고 집 안에서 먹는 수박보다 밖에서 먹는 수박이 더 맛있습니다. 그러면 진미도 있고 맛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온라인 온전히 신방입니다. 온라인 온전히 신방, 신방이 아니라 신방. 여러분 온은 켜는 것이고 오픈은 끄는 것입니다. 전이는 여행, 여정, 걸음, 길 위에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온전이는 무엇입니까? 신방을 받는 장소, 그것을, 그 걸음걸음을 함께 동행하는 모든 것, 길 위에, 이것을 우리는 모든 여정과 모든 걸음 중에 함께 나누면서 접속되고 연결되고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알고 보면 우리는 그렇게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도 계속 걷고 숨쉬고 살아오고 또 이겨내고 견뎌내고 하는 온전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렇고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위기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게 만드는 새로운 신학적 해석 작업을 거쳐 오늘날 지금 여기까지 교회는 그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 총 4번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먼저 그의 삶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에게는 이것이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유대 정통주의, 유대 정통 배타적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저주받은 자라 율법에 말하는 그 분이 살아있는 음성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에게는 유대 정통 율법 배타주의가 산산조각나는 새로운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이후에 그의 삶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가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방인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이방인들을 선교하고 돌아온 안디옥 교회에서 난리가 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분쟁이 붙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선교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할례를 받게 하고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게 해야지, 그래야지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이 임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단순히 말로만 싸운 게 아니라 완전히 풍지박산이 날 정도로 치열하게 싸웁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네, 새로운 관점, 새로운 해석으로의 전환이 요청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에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방인에게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라는 이신칭의가 특별히 오래전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라는 구절을 근거로 삼아 이신칭의 교리가 확립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할례를 받기 이전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만 보고 그를 의라고 여겨주셨다, 의인이라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럼 낯선 것도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묻혀있던 그 말씀을 되살려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나 다 구원함을 받는다. 단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가졌던 풍습은 버리자. 우상 숭배, 음란함, 목매어 죽이는 거, 피채 먹는 거, 이것만을 금하자. 여러분 뭐가 일어난 것입니까? 해석적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본질은 유지하되 해석적 전환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것이죠. 바울에게는 그 다음 세 번째 위기,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육체적 질환과 연약함들,
또 그의 삶에 끊이지 않는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는 고난과 고통의 삶. 바울은 그 시대 당대에는 만약에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육체적으로 나약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일명 영광신학이라는 것이 주류 신학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영광 중에 더 온전한 모습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 잘 믿으면 성공하고 부자 되고 복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영광을 드러낸다. 그런데 바울은 이때 새로운 신학적 재해석을 합니다. 약할 그때에 곧 온전함이라.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약할 때에 강함이 되어주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구원의 역사를 이뤘듯이 내 육체적인 연약함,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는 나의 이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것이다. 십자가 신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상식적으로 흔히 듣는 얘기지만 그때는 이게 대전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 선교, 오히려 이방인 전도는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선교가 되지 않는 문제들을 통하여서 이 유대인들에게도 선교가 되어야 될 텐데 온 세계 시민주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함 없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시민이 된다라는 하나님 나라 신학을 정립을 합니다. 여러분, 다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위기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위기라고 하죠. 이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온전히 성령과 동행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어떠한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서 어떤 교회를 이루어 갈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려야 된다. 모여서 드리는 것만이 진짜 예배다. 신방은 이래야 된다. 교제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 안에 양육과 교육 훈련은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관한 개념을 새롭게 재해석해 주셨고,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사도 바울이 위기 때마다 새로운 신학적 재해석을 통하여 위기를 해석함으로 더 이상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발전했듯이 오늘날 이 코로나 위기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온라인과 온전히의 삶으로 새로운 교회론과 새로운 예배론으로 신학적 재해석을 통하여 우리가 더 복된 기회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정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남유대 왕국도 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에겐 이것도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는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이요 성전의 하나님이신데 성전도 없고 예루살렘을 떠난 이곳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소망이 없다, 절망의 위기를 느낄 때 그들은 신학적 재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만민의 하나님이요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동안 구존으로만 내려왔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바로 신명기적 토라 율법의 말씀을 글로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토라는 바벨론 포로기에 글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위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또 위기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까요? 안 하시는 걸까요?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일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재해석해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해석해낼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이든 위기는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도 아닙니다. 공동체의 위기도 아닙니다. 믿음의 위기도 아닙니다. 예배의 위기도 아닙니다. 이 모든 코로나의 상황도 더 이상 위기는 아닙니다. 제시하기는 저는 우리가 이 상황을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나눔 연결되어 온라인, 온전히하게 그리하여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온전한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해석함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신앙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여러분과 앞으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실험적인 시도,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잘 연결되시고 하나님과 잘 붙어 있으시고, 그리하여 그 잘 연결된, 잘 붙어 있는 온라인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신한교회 성도님들, 예배 공동체, 각 가정, 우리의 모든 교구와 구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